3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흥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행복한 그리고 멋진 성도의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사람들 간에 감사합니다를 자주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내 자신 마음마저도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과 그 표현, 그 말은 우리 삶에서 행복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이용해서 마케팅까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부에서 많은 말씀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며 오히려 갈수록 감사가 나오지 않고 점점 힘들어진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심코 던진 그 말을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감사하는 그 사람은 감사하다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한 바퀴 돌고 판단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월세 200만 원에 20만 원의 삶을 살다가 다시 24평 전세를 살고 28평 전세를 살고 32평 집을 샀을 때 방이 3개가 됐고 그 3개 중에 하나의 방을 주니까 큰아들이 너무 기뻐서 아들이 만세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만세와 그 감사와 기쁨 속에서 외치는 것은 그 마음을 한 바퀴 돌고 그 감사의 말이 쏟아져서 나온 거예요. 그냥 반응해서 탄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감탄이라고들 표현합니다. 저는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샀지만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온통 온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감사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고 매우 육신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68평에 사는 친구였는데 들어서니까 집 입구에 아파트인데도 무슨 화초를 이렇게 화단처럼 갖고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방이 있고 다시 돌아서 들어가니 또 양쪽으로 이렇게 방들이 있고 한쪽 끝에는 찜질방도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부부가 사는데 그 큰 집을 봤을 때 저는 집이 있었지만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마음이고 우리가 감사하다는 것의 대상이고 모양입니다. 조금 큰 집, 내 집을 마련하면 기쁘다 하고 더 좋은 차를 사면은 기쁘고 감사하다 하고 또 더 좋은 옷을 입으면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눈으로 느낌으로 보고 들은 것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 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으니 내 마음은 하루라도 파도가 없는 날이 잔잔한 날이 없습니다. 나가면 사람들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더 좋은 사람, 더 돈 많은 사람, 더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러한 세상 풍파에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요동치는 삶을 살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TV 뉴스를 보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잠시 뉴스를 보면은 정말 심각하고 머리 아프고 기분 나쁜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사들이 전부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는 모의와 음모 속의 그 기사들을 아주 자극적으로 뽑아 놓았습니다. 자극적으로 뽑아놔야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것을 음모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들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으로 바르고 정의로운 것으로 알고 그것에 분노하는데 저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구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기분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하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국회의원들하고 기자들을 다 한꺼번에 한강에다가 던져버리면 좋겠다. 서로 자기끼리 붙잡고 좋게. 그러면 세상이 깨끗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붙들고 나대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남의 말에 기울이고 남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가면 마귀가 더욱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세상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감사를 하셨을까요?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를 억지로 표현해야 내 마음에서 한 바퀴 돌아서 그 감사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을 보면 감사 일기를 권장하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도 주께서 주신 복을 세어라,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나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실천하기 힘들고 아주 실현되기 힘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우면서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내 삶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또 같은 친구들인데 교회 차를 운영하면서 특별히 출세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가진 것도 없지만 자식들도 그냥 직장에 평범하게 다니지만 교회 새벽기도 차를 운영하면서 매일 저한테 감사의 그 문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매일 저한테 만들어서 보내는데, 오히려 그 집사 친구한테 큰 은혜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세상을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고 여러모로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 친구의 하는 얘기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서 좋은 말씀을 또 듣고 더 힘이 생겨서 감사하고, 아침에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셔서 감사하고, 몸이 건강해서 아직도 탁구를 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소리를 들으니 감사하고, 그러니 모든 것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감사의 책을 쓰겠다고 하더니 책을 못 쓰고, 감사의 유튜브를 하더니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아주 그 감사의 그 메일을 만들어서 매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의 삶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면 거의 저한테 설교하다시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그 권력자의 어젯밤에도 15시간의 조사를 받고 갔다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며 즐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참으로 권력은 양날의 칼이구나,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도 나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느 날 늙었을 때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그러한 영광을 누렸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합니까?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름 생각하고 애써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본질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때입으로 나오는 그 감사의 말이 내 마음을 한번 깨끗이 쓸고 청소한 다음에 나온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또한 감사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을 감사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 인생 속에 관철할까? 나도 그렇게 살아낼까? 고민해야 합니다. 내 탐욕에 붙잡혀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병원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손주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병원의 입구부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1층에도 그러고 2층에도 그러고 3층에도 그러고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웃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웃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심각하고 분주하고 마음이 아프니 굳은 입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자의 보호자로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살기 힘들다면 내 인생의 길이를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게 몇 뼘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를 저울 위에 올려놓은 바람과 같다. 저울 위에 바람을 올려놓으면 저울 바늘이 얼마나 올라가죠?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있으나 마나 한 것처럼 가벼운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태어나보자마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숟가락도 금수저고 젓가락도 금수저고 누워있는 침대도 금침대, 앉아있는 의자도 금의자. 1000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께 원해서 지혜까지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 영토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너무 좋은 환경에 매료돼서 이 세상에 탐닉한 결과 미신을 믿게 되었고 결국은 그 예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는 미신을 드리고 오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했고 결국 그 징계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단지 너 때에는 하지 않고 너의 후손에게 하겠다 했으니 그 신하 장군에게 나라 12형제 민족 중에 10민족을 빼앗기고 자기는 2개의 민족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늙어서 쓴 편지가 전도서입니다.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을 써도 다 피곤하고 헛된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장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씹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후회를 하며 쓴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감사할 따름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져본 후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성도는 내가 아무리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금은보화, 부귀 영화를 내가 누릴 때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백합화를 금은보화에 비유하는 것은 그 백합화는 금은보화처럼 비싸지 않지만 백합화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보화는 또다시 돈으로 살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있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되게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돌아가시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일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그 후가 없어야 되는데 그 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우리 성도들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그 원수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현실을 이기고 극복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매주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이 힘들지만 주님의 팔에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18절에서 성령을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